목회자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간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상적인 삶의 발자취를 돌려 오늘 주의 성산에 올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 되어 주시며 영원하신 소망인 것을 깨달아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28번
시편 6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도 고마로 흑암산 곳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리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소를 드리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가 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나에게 은혜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지난 200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과 은혜의 역사 임하게 주옵소서. 진실한 믿음과 사랑 것이요 주님과 오시는 참된 관계의 거기 안에 있게 되시고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주의 생명으로 주라고 주의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이 순간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주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주연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면 예와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세상의 모든 권속들의 심령에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충격과 공포로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할 때 먼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옷깃을 여미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던 주님, 이 나라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선 한국 교회가 영혼 구원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음과 사회 공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더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면역 체계가 더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움을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영적인 제사장 같은 마음과 신명으로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의 모습을 대적하며 선포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선포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과 많은 허물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세영의 성도들이 되어 이 시대를 섬기며 예배적 삶을 진정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슴마다 아버지 사랑이 싹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감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소망의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까지 얼굴에 가득한 미소가 흐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식에 기록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팀과 아버지 한 주간의 묵상과 성령 통독팀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기 잘못을 회개하며 뉘우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제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예배하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제1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시기자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1절 2절 다 함께 부르시고 아멘 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네.
제자들의 받으시기 주님 감기 원하는 것 주님 감기 원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뒷집에 마당도 아주 넓고 뒷집에도 샘물이 있고 저희 집에도 샘이 있었는데 우리 샘물보다는 그 집 샘이 더 깊어가지고 여름철이면 그 집 샘물도 갖다 많이 물을 길어다 먹고 했습니다. 그 집에 완덕이라고 하는 형이 살았어요. 저보다 1년 선배 형인데 나중에 그 가정도 다 예수 믿고 그 딸은 제 친구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목포에 앞에도 성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어느 날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머리는 상투를 풀고 수염을 두르고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봐도 도사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산에서 돌을 받고 내려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도통한 도사라고 하니까 너 호기심에 도사라고 하니까 도사는 어떤 분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뭐 교보고 싶기도 하고 그 기웃기웃하다가 그 도사를 저도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요 뭐 별거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사기꾼이에요. 나중에.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그 도사 같은 분이 나타나죠. 옷은 얇게 털옷을 입고 허리는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근데 그런 도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불을 토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광야에. 이 광야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광야.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민수기를 히브리 말로 베미드바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석을 그대로 하면 광야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민수기 사람들의 숫자라는 뜻이거든요. 인구수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그런데 본래 이름은 베미드바르예요. 그 말에는 광야에서 베라는 것은 베트라는 그 단어를 앞에 씁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어디 안에 뭐 어디에서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미드바르 그러면 광야에서 그런 뜻인데 이것을 예레미야식으로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신혼여행길에서 그런 뜻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식으로 해석하면 신혼여행길에서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어원이 같은 또 다른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다바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광야에서라는 말이 예레미야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신혼여행길에서라는 뜻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세례 요한도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그려지죠? 광야에서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다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불을 토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의 암울한 영적인 현실을 완전히 뚫고 흔들어 놓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례 요한 앞에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서슬이 시퍼런 그 세례 요한의 영성 앞에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광야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잡혀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교차되는 시점에 거기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들도 내 믿다, 내 믿다 하나님과 신혼여행에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세례 요한에 부르는 그 유다 광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지금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역사가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넘겨지고 있다. 바톤 터치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신기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 성경을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요한이 잡혔다는 이 잡혔다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데
요한이 잡혔다. 그것은 이 헤롯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보면 여기서 파라도데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어원의 어미가 변해서 온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겨줬다 그런 뜻이에요. 헤롯이 잡아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잡혔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례요한을 넘겨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죠. 요한이 잡힌 후라는 이 간단한 말 속에도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가의 영성, 마가가 예수님 제자잖아요.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인데 마가의 영성이 그대로 담겨있는 단어가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도 담겨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는 말씀은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넘겨지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례요한도 자신의 사명이 다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예요. 오늘 본문 성경을 기록한 마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 내가 세움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역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의 제1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15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는데 때가 찼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역사 인식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역에 대한 이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진정한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신 것을 사실은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건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역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과 다른 역사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믿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사람이어야만 된다. 회개하는 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복음의 의미는 뭔가? 너무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흔히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형용사예요. 앙겔로스는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앙겔로스, 여기에서 유리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승리의 소식이라든지 기쁨의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하는 전달자, 전령을 여기서 말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형용사로 바꿔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한자말 그대로 그것을 풀면 복된 소식,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된 소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신저이면서도 스스로 그 복음 자체라고 하는, 복음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은총으로 초대하는 메신저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 전체가 바로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생을 믿는다는 것은 그 구원의 사역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긴다, 의뢰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선포이며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던 요한처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과의 신혼여행 기간인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주님이 세상에 오신 후에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이중계시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제는 때가 찼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다윗의 왕국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까? 누가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부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하게 세우신 일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최고의 석학들이 아니에요. 뛰어난 정치적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제사장이나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에 충성된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어부에 불과한 시몬과 안드레를 주님은 바다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영성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사람을 쓰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내들인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랍비 학교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현장에서 일하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과 안드레였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고 그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첫째 예수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던 그 주님의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로는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어부가 아니라 이제까지 어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로 어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조건이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부 되기 위해서. 그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명적인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합니다.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다시 뒤집어서 살펴보면 주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과연 나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얼마나 순종하고 배우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필연적 사건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사람 낚는 어부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주님은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두 사람도 부르셨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 살짝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아버지 세베대의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이고 또 살로메의 남편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의 남편이죠. 세베다라고 하는 이름은 이 뜻이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세베대라는 말. 그러니까 세베대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야고보와 요한을 여호와께서 세베대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별명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라는 말이 우리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전, 자전, 모전, 여전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베대도 아마 성질이 아주 급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성질이 아마 급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떠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 있는 구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는 그 말씀의 구조의 첫 번째는 부르심, 둘째로는 결단, 셋째로는 헌신 이렇게 됩니다. 이 구조가 부르심과
그 다음에 결단과 헌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누가 대신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직접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선택하고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주님의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결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결단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니라. 제가 이 말씀 속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첫째는 아버지 세베대와 결별하는 것이고, 둘째는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한국가야에 휴직서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복직만 하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내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다른 자식들은 다 여기서 회사도 다니고 돈 벌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꼭 가야 하나.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굉장히 갈등이 스친 어머니 그 말씀이. 아마 세베대의 아들들도 그 순간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어야 할 때 그런 갈등이 스치지 않았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도 부모님에게 군대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고 부모님 밑에 있었던 목적이 뭐냐면 앞으로 다시는 섬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부모님 밑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을 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부르심을 받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길도 아버지와 품꾼들을 함께 배에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갈등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재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새알 몇 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부화를 시켰습니다. 아주 먼 곳이지. 다른 지방에서 인공부화를 시켜서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새가 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5대조 할아버지까지. 자기는 이 새들은 남아프리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새가 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출생지하고 고향하고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고향인지 출생지인지 자기가 태어난 지 그곳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래 어른들이 살고 있던 그곳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물어보면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남한에서 수십 년 살고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도 자기 고향 북한이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요즘에 그런 의식이 많이 사라져서 그렇지. 그런데 이 5대째 내려온 새들을 다시 가지고 남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곳에다가 풀어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새들이 그 갈대 이파리를 크게 찢어가지고 새집을 구멍을 아래로 나게 해서 집을 짓는 새랍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 새집을 짓더라는 거예요. 이 새가. 5대조 할아버지가 하던 것을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이 새들이 그걸 짓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집에서 잠깐 뉴스를 봤는데, 뉴스 프로그램인가 하여튼 아침 방송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15일 전후로 지금 지진도 나고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는데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떨어지는데
갑자기 그 마이크에 들려오는 소리. 아이쿠 하나님.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인간이 아주 극단적인 자리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 타락했어, 우리 인간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리시고 그 주님의 보혈로만 오직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주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본성의 그 죄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이 회복되기 위한 유일한 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영적인 갈릴리 해변을 거니고 계십니다. 누군가 주님의 사역을 대신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디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산에 올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주의 사람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세상의 광야인 세형 이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배를 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 힘을 얻으며 주께 영광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아버지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위로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예물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부유하며 풍부한 은혜에 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이 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신실한 이 시대의 새로운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더 지금 확진자가 줄었지만 조금 더 일정을 더 많이 늘려서 아무래도 좀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앵커도 뉴스에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확진자가 돼가지고 조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이번 주가 제 생일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씩 그리고 주문해서 왔으니 좀 따끈따끈하게 맥도날드 오신 분들만 그리고 음료수하고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가실 때 꼭 하나씩만 받아가시고 오늘 숫자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딱 맞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세영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